잘 지냈어요? 네. 예. 아주 표정들이 오늘 밝습니다. 네. 한 사람만 빼고. 네. 그럼요. 아니, 저 네. 밝은데요? 제일 밝은데요? 밝은데요? 수희 학생을 이렇게 헬스게졌어요, 한 주간에. 그렇죠. 아니, 사실 제가 복습이 항상 이렇게 어렵다고 느낀 적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오. 근데 지난주 말씀 듣고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아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 설명해야 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방송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다시 보시면 그럼요.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희가 몇 주 전부터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팔복 배울 때 8가지를 잘 행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팔복이라는 게 이렇게 8가지 이런 걸 행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초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복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불안하네요. 근데 그렇죠.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애통하는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애통한다는 게 단순히 그런 거를 떠나서 넘어서서 우리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민족과 나라에 있어서 그 안에 의롭거나 선한 것이 없는 거를 인정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로 인해서 그렇게 애통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의롭지 못한 것,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애통의 순간들을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튼튼한 근육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오. 라고 느꼈습니다. 역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했어. 이 설명을 듣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문제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또 갑자기 제가 또 화살을. 다시 재수강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설명을 네, 네. 너무 잘했는데. 아주 네. 정확하게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떨리네요. 보통 이 애통이라든지 또 가난한 심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말 어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되도다, 심령이 애통하는 가난한 자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순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상 애통하는 자는 거예요. 애통해야 복이 있다. 그렇게 이렇게 느껴져요. 맞아. 기복적인. 방금 그 설명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헬라말 어수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복되도라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넌 좋겠다 그 뜻이에요. 넌 좋겠다. 애통하니까. 네. 뭐 이렇게, 애통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늘 바라볼 수 있지요. 네. 하나님. 그리스도. 네. 네.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네. 네, 네.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위로라는 말도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필요 없이 잘 설명했어요. 네. 위로라는 것은 그 근심거리와 애통거리를 치워주는 게 아니라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위로, 파라클레토스. 거기에 임재함으로써 그 슬픔과 그 애통과 고통을 잘 지나가도록 네.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의미가 좀 다르죠? 네. 예, 그냥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야, 어떡하냐, 그냥 세월이 약이지 잊어라. 이런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너무 설명을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태복음 11강 온유와 땅.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주제인데 네. 5장 5절 또 한 절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8복까지 한 절씩 갈 거냐? 네. 예, 그렇게 갑니다. 너무 팔주가 걸리겠군요. 진짜. 팔복에 대해서 8주가 걸립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네, 진짜. 한 주제 한 주제가. 자,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가난. 심령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 네.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근데 사실 지난 시간은 시간 분량상 그 부분을 다루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애통에서 물꼬가 터져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한나 같은 경우도 그 쏟아붓는 통곡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삶의 언저리를 들여다봐도 눈물 없이 은혜가 부어지질 않습니다. 네. 예. 자, 세 번째 오늘 다룰 복이 뭐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아, 이것도 사실 역설인데 온유를 이제 프라비스라 그래요. 프라비스. 프라미스. 프라비스. 프랑스. 근데 사실 온유라는 게 이것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막연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동양식 개념으로 온유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간 네. 온유한 거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온유. 성격 부드럽고, 성격 성격이 좋고 이렇게 약간 유하고 자상하고. 이런 느낌인데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예, 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일단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의 시대적 배경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때는 어느 제국 아래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마. 롬. 그렇죠. 로마의 철학이 뭐예요? 팍스 로마. 힘이에요. 아, 힘. 그 팍스 로마라는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아니죠. 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의 철학은 힘이 정의고 의예요. 네. 그래서 누가 해코지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복과 응징을 해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죠?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해코지했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냥 참아야지 뭐. 그러면 그래 이러질 않아요. 그 당시 사고 개념으로는 경멸해요. 너 바보냐?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힘은 선이고 정의고 의였어요. 이게 로마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당장 사람들에게 납득이 됐을까요?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땅을 네. 땅을 기업으로 땅 좋아하죠. 요거는 좋은데. 누나 또 땅 좋아하잖아. 오늘 이제 유산이잖아, 유산.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면 이제 수지 맞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정말 수지 맞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우선 온유라는 이 헬라 말의 프라비스는 히브리 말로는 아나브라 그래요. 아나브. 아나보. 히브리 말이에요. 이건 이제 헬라 말이고. 아나부. 아나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아나브라는 말이 이제 70인역에 나오는 표현인데 세 개의 단어가 다 동의어예요. 첫째, 온유. 온유라는 이름도 요즘 많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도 많아요. 겸손. 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뭐 자비 이런 건가? 가난. 이 단어가 전부 동의어로 사람들 인식 속에는
통용되고 그렇구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타페이노스 4번 등장을 하고 온유라는 말은 8번, 프라이스 또 가난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가난한 그 과부 네. 두렵던 이야기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푸토코스.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절대 빈곤. 그냥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 빈곤. 이게 푸토코스인데 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팔복의 가난과 자,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이 온유라는 개념이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죠. 팔복이라는 것은 각각의 유형이 아니다. 네. 한 인격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통전적 개념이다. 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한다고 쳐. 근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하고 여기 유비를 했어요. 네. 맞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네. 네. 지금 이 얘기가 천국의 윤리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땅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잖아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오늘 세 번째 복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면 천국과 땅이 동의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질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 마태의 의도가 중요해요. 마태는 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을까? 마태의 의도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마태가 온유와 가난함 이 둘을 구분해서 더 깊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분명히 자 보세요. 첫 번째 복에서 가난한 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애통, 그렇죠. 세 번째는 온유. 이제 오늘 온유를 설명하는데 이 주제와 이 주제가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약속했어요? 천국.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근데 여기서는 뭘 약속했어요? 땅의 기업. 그렇죠. 네. 지금 세 번째 복을 통해서는 사실상 땅의 원리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 그러니까 땅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천국이 첫 번째 복으로서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설명을 뭘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땅으로. 땅의 원리와 질서로 천국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같은 개념이지만 분리시켜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주 이렇게 조밀하게 들어야 돼요. 깠다 가다가는 그 이해 탈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과연 마태는 왜 이렇게 서술을 했을까? 자, 우선 이 세 단어를 외우세요. 네. 겸손, 가난함, 온유. 온유는 어떤 개념이다? 동의어. 네, 동의어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 온유라는 말은 즉 가난이라는 말은 무엇을 어근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환난, 고통, 기근. 온유라는 말은 뭘 환난, 고통, 기근. 자, 이 세 단어만 들어도 끔찍하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면 광우 학생, 네. 이렇게 살면서 이제 저런 세 가지 주제에 많이 이제 시달리잖아요, 우리가. 네.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때 내가 어떤 태도가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좀 다운되고 슬픈 것 같은데요. 감정적으로 다운되고 슬프다. 네.
다 때려치고 싶죠. 옳지. 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네. 역시. 정직한 표현이에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다 때려치고 싶죠. 맞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네? 자기 포기? 자기 그 포기. 정직한 표현. 대답은 너무 잘했는데 네. 지금 자기가 한 대답을 설명을 못해. 분노. 분노. 아. 그 상황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그 분노가 없으면 그런 태도가 안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수희 학생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분노의 출처와 근거와 기초가 뭐예요? 출처요? 네. 왜 그런 분노가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들과의 비교. 비교. 네. 또 욕심? 욕심은 아니지. 왜냐면 딴 사람들 멀쩡한데 나만 왜 이런 걸 당해? 라는 억울함? 게 더 쌓일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상훈 학생이 네. 그런 일을 겹겹이 겪었을 때 막 열불이 난다. 네, 예. 화가 난다. 분노가 난다. 네. 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Y인 거지. Y. 예. 이건 사실 그 인간의 문제예요. 그쵸. 누구의 인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류의 문제예요. 제가 언제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23장.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그 이제 우리말 성경 보면은 멋진 고백처럼 들려져요. 네. 욥이 지금 힘겨운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고백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화내는 건가? 고백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밑에 자막 나오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람 발자국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제가 조금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람 발자국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나를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 이 원문의 워딩이 정확히 그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고백처럼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표준 세번역만 봐도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문이에요. 네. 고백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실 분노가 일어나지. 네. 질문과 함께 네. 뭐 그대로 why me? 네. 왜 나만? 왜 나만 들볼까요, 하나님? 맞아요. 나 아무 잘못 없는데 네. 내가 뭐 이렇게 이런 환란을 겪을 만한 일을 했다고 나한테 왜 뭘 이러세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네? 맞아. 이게 이제 폭발을. 욥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Why not? 왜 안 되냐고. 예. 왜 너는 아닌데? 이게 이제 조 바이든이 네, 네. 아버지가 주었던 그 2컷짜리 만화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네. 네. 짧게 한쪽에서는 폭풍을 치는 하늘에서 Why me? 밑에 한 남자가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묻죠. Why me? 그러니까 위에서 신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 Why not? 왜 너는 아니어야 하는데? 자,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정의를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앤드루 머레이 이야기인데 겸손의 정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네. 어떻게 해야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옳다. 언제나 옳다. 그러니까 그분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일이 언제나 옳다라는 이
절대 주권의 문턱을 넘어서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니 이 환난, 기근, 고통이라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주제도 그분께만 답이 있다는 태도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온유. 그렇지. 근데 듣다 보니까 애통이랑도 되게 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견디는 그래서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가 뭐죠? 팔복은 각각의 주제가 사실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하나하나씩 배울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또 찰흙 하나가 딱 붙어지고 그렇지. 여기에 또 약간 애통도 하나가 들어가고. 이게 맞아. 점점 좀 커지는 애통보다 거예요. 온유가 좀 더 선명해진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차력을 붙인다 그랬는데 확실히 애견마 나온 표현이에요. 차력을 붙인다 그랬는데 그러다 차력을 자꾸 붙이다 보면 8개가 모아지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무슨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복.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의 모습. 거기서 예수님의 종합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죠. 복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지금 밀어들여져 있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복되도다. 그러니까 너는 좋겠다. 애통하는 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애통하셨고 그렇죠? 네. 그 애통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가 되어 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이미 자격 없는 우리를 들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네. 그러니까 팔복은 전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결국.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팔복을 8개를 끝까지 쫓아다 보면 맨 마지막에서는 결국 누가 만져질까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설명을 성품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팔복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성품도 달라지겠지.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거기에서만 그쳐버린다면 이해가 그쳐진다면 머문다면 그냥 팔복은 여러 종교에나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윤리 맞아.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위선적으로 갈 수도 맞아, 있겠다. 맞아. 그렇게 보이기 위한 거.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꾸 그렇게 복음의 핵심 근저로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꾸 이걸 doing 맞아. 뭘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를 만들기가 딱 쉽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큰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맞닿는 대면이 없이는 네. 이 팔복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행복자이니까 온유해야 돼요. 달라요. 온유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이미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총체적인 복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어느 하녀가 왕의 종으로서 물 떠다주고 발 씻겨주고 음식해주고 심부름해주고 살았어요. 종으로 율법처럼.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하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인생 역전. 썸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청혼을 합니다. 이건 얼떨떨한 차원을 넘어서 네. 이게 뭐 경이로운 일이 네. 이 하녀의 인생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아내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여전히 자기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심부름도 해야 되고 남편을 섬겨야 돼. 근데 그때는 종으로서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이로서 하는 겁니까? 아내로서. 아내로서. 일은 똑같은데 차원이 달라집니다. 네. 우리에게 그런 삶을 팔복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이것이 시내산의 사건과 팔복의 사건이 맞물려야 되느냐. 그래서 팔복의 사건, 시내산 사건에
완성판이에요. 네. 성취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팔복은 우리에게 율법적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돼요. 율법적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사랑해서 사랑하는 이의 발을 닦아드리고 음식을 해드리고 그거는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 거지 내가 이래야 저 남편 월급에서 내가 먹고 사니까 불행한 거죠. 네. 그건 불쌍한 거죠. 맞아요. 근데 뜻밖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 지쳐있는 분들이 네.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절대 헌신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되게 이제 우리 학생들 네 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제가 참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즐거워서 성서학당에 나오더라고요. 아유, 진짜 그럼. 즐거워요. 네. 진짜. 100%입니다. 그것도 네. 막 10년 넘게 계속 네. 자퇴도 안 하고. 네. 아유, 그럴 리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좋은 거죠. 아, 저를 사랑하면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송태문 목사님 안에 있는 그분을 본인 안에 있는 그분을 없어요? 만나세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자, 여기 잠깐 쉬어가면서 이제 이게 팔복의 의미를 이제 좀 이렇게 스케치가 됩니까? 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대목에 이르렀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땅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땅. 나왔군요. 오늘 이 아주 어려운 대목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복이 뭘 약속했어요? 천국. 그런데 세 번째 복은 땅. 땅을 네. 약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라는 주제는 뭘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천국을 설명.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 또 복부인 그, 몇 평 따지면 안 돼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왜 그러면 예수님은 땅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할까? 이 이해를 가져야 되겠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네. 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땅. 땅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처음에 다스리도록 아담.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네. 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에덴 동산의 왕이에요. 네. 하나님이 청지기로 땅을 맡긴 거예요. 근데 여기 명령들이 전부 뭐죠? 그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섬기도록 준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청산하려 했죠. 네. 죄가 들어와요. 자존, 네. 독립하려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가장 그 죄의 현상으로 나타났던 게 뭐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죠. 죄를 부끄러워. 지금 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쫓겨났어. 그 땅에서 옆으로 쫓겨나요. 예, 쫓겨나기 전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밭 아, 네. 아. 땅이 황폐해져. 아, 네. 자,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땅에 유비하여 설명을 하려 했을까?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제가 이제 성서학당 시간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네.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중에 어떤 한 분이 둘째 아담이면 그럼 셋째 아담도 있는 겁니까? 저희 교회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 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망가진 땅. 근데 그 땅에서는 무엇이 시행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원리가 제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땅을 다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쫓겨나죠. 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은 아담에게 잘 섬기도록 맡겼던 땅이었어요. 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땅은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받은 결과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맞죠? 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난 인류에게 하나님이 자 성경은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순서를 잘 보세요. 창조. 타락. 그다음에 뭐가 오죠? 타락. 타락. 그다음에 구속. 네. 그다음에 회복이에요. 예. 이게 성경의 굵은 척추와 같은 원리예요. 네. 창조, 타락, 타락, 구속, 구속,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나 타락. 예찬터로 구속. 이건 전부 하나의 이야기인데 자, 이제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땅이 타락을 했어. 네. 그 타락의 근본 원리는 아담의 타락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이 타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부르세요. 저 갈대아우르 우상 땅에서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의 일가를 불러내셔서 네. 또 뭘 약속해요? 약속의 땅. 땅을 약속하잖아요. 네. 아, 진짜 땅이다. 그렇죠. 네. 땅을 약속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질서는 우리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맞아. 삶을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영역 같은 느낌. 그렇죠. 아주 표현 지금 중요한 표현을 하셨는데 영역.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결국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주제를 빌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땅을 어떻게 받는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네. 말은 정말 한 10평, 한 2평 이렇게 이왕이면 기업으로 대기업.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땅으로 가라. 여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뭐죠? 혈육의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네. 거길 떠나. 그런 혈육의 질서를 떠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고단한 역사는 전부 가나안을 찾아가는 여정 아니에요. 그다음에 12장 7절을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나라의 구성 조건이 뭐예요? 백성. 땅, 네. 자손, 네. 또 하나 주권, 주권. 왕의 왕. 주권. 왕.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땅의 나라와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자, 성경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인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도 뭘 약속해요? 땅으로. 여기 땅을 약속해요. 놀랍게도.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땅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예? 얘랬죠. 이 땅인데 전부 땅 얘기예요. 네. 우리가 물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자, 또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2장 29절인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구한 자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게 전부 어디서 벌어지는 일들입니까?
땅에서. 병든 땅에서 벌어지는 네. 일들이에요. 애굽의 질서가, 애굽의 시스템이 움직이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그래서 땅을 또 강조해요. 이 땅 백성은 이런 땅은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땅이에요. 네. 그 우리는 이 땅이라는 이 영적인 상징적 공간에서 이 시스템을 갈아엎고 네.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팔복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수의자매가 머무는 일상의 공간에서 천국의 윤리를 실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뭐가 확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나라가 네. 그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받았네. 받았네 그래. 받았어. 어우. 받았어. 받았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환난, 고통, 기근이 가득한 현장은 어디죠? 땅이란 이 말이에요. 땅. 네. 네. 지금 이 땅. 그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산다는 거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삶일까요?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한 여기까지 이해가 들어와야 돼요. 오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통과 기근이라는 기본적인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온유하게 산다는 건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실컷 자기네들이 아까 답을 다 얘기해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잃지 않는 삶. 아니지. 어떤 천국,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까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도 이 온유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 자, 첫째는 잘 들으세요. 네. 이 땅의 질서대로 맞서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야 되잖아요. 네. 이 땅의 생리와 원리와 질서대로 맞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힘의 힘들까요? 논리로.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힘들죠. 그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께 생명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늘 허기진 마음으로 그때 누구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뭐라 그래요? 심령. 가난한 심령, 가난한 네. 심령. 네. 온유한 심령.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겸손은 험블의 개념이 아니라 낮은 자리. 나는 정말 주의 은혜 없이는 낮아진 존재구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이야기는 전부 이 얘기예요. 네. 이제 좀 선명하게 들어옵니까? 네. 다음 주 복습이 누구세요? 강우요. 네. 왜 제 복습만 이렇게 어렵죠 느낌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니 너무 좋은데. 네. 하나도 안 어려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맞아. 제 일터가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빠의 일터였기 때문에 아빠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신경 바르게 쓰고, 선하게 잘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딸로서 제가 무슨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니까 그러지 않게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왠지 그 영향의 영역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태도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뭔가 세상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려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한 번 더 좀 선명하게 보여준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네. 네,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주 약간 이렇게 되게 차분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맞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와, 그치. 분노와 막 이렇게 살다가 오히려 딱 말씀 들으니까 그치, 좀 가라앉는 거. 지금 우리는 온유한 상태. 자, 온유하게 삽시다. 네. 여러분 안녕.